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샬롬.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삶에 매이지 않고 주님께 오늘을 맡겨 놓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거나 또 갑작스러운 재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나요? 자동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또 갑작스러운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그 사람은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라는 본능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좀 오래됐지만 이른 아침에 신방을 가려고 이제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자동차로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잠시 정차했을 때 뒤에는 물건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 상황에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의 발이 살짝 떼진 거예요. 그러면서 차가 조금씩 앞으로 가다가 앞에 있는 차를 살짝 받게 된 것이죠. 신방을 바로 앞두고 이 사고가 났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지금 신방 가서 위로해 주려고 가고 있는 길인데 너무 아쉽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실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어떤 문제도 없었던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는 더 큰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욥이 그렇죠. 성경은 의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면 고통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몇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그들의 고통을
겪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고당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그들이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라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갑작스러운 재난을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개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든 재난이든 그 모든 상황들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뜻하지 않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죠. 죄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질병에 겪은 것이다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다. 이 인식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느껴지고요, 힘겹게 느껴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억울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죽음과 심판과 재난, 이보다 더 큰 고통의 시간들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죽음이라든지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죽음이라든지 그 안에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요, 모든 인간,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워 보이는 그 상황조차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죄악된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땐 결국 죽음이라는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안타까움과 상관없이 그 죄의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또 사도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 회개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죽음과 재난과 고통과 여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셨을 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셨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보이는 곳에서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악되고 여전히 부족하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자만해지거나 교만해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또 연약하여서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들, 주님 안에서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